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강복선언을 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도 강복선언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부서가 있는 초등 1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서의 전도사님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 아주 귀한 선물이었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렸다.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아이들이니까 장난감이요, 게임기요,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이요, 뭐 이런 걸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아이가 손을 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요. 그 다음 아이가 찬양이요, 감사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앞쪽에 앉아 있었던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조그만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요. 우리 아이들 스케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선물은 마음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크면 클수록 선물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선물의 가치도 그에 따라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선물로 준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주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은 얼만큼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실천하거나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만큼 많은 것을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가격이 많이 나가고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사자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한나라 시대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부가 고기를 낚는데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낚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부가 또 고기를 낚고 있는데 그 옆에 한 거지가 오더니 자신에게 물고기 하나만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부는 그 거지가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고기 한 마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이 어부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 어부가 고기를 잘 낚다 보니까 한 마리쯤 주는 거에 어렵지 않은데 이걸 계속 줘야 되나? 그리고 이게 주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거지가 이 어부를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 어부는 그 거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 하나를 주면서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거지는 어부가 준 낚싯대를 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낚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들에게 구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꿔준 이 어부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거지였던 사람은 어부를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왜 저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낚싯대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배부른 오늘이 아니라 굶지 않을 내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줄 무언가를 구했지만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굶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성을 누리고 그것을 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잠깐 살다갈 이 세상의 풍족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작정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작정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없으셨으면 굳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것들 내주시면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 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 세상 죄의 문제들이 도대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종 방법인, 그리고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기독론의 가장 첫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 사건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양자설입니다. 이 양자설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연대가 앞서는 빌립보서 2장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은 부인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설은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신이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 사상은 가현설입니다. 이 가현설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인간의 육체라든지 이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런 것처럼 나타나졌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성경 여러 군데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그를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아마 영이 우리에게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와서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리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 가연설은 아니다,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아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학적 의도와 믿음을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거하시는가? 성경은 이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의 방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카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카리스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선행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이 카리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성에 들려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들리셔야 됐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루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땅을 일부러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둘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처한 처지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물을 길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누가 만나 주신 겁니까?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 그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거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굳이 왜 거기에 가서 그 하찮은 여인을 만나셔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보다 더 긴급하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다 허침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원래 그런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은혜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괜한 데 힘쓰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은혜가 뭔가 조건을 달거나 은혜가 뭔가 바라는 대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 은혜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면 너가 적어도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너가 이 정도 선까지는 지켜야 된다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어떤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염치를 이야기합니다. 염치 좀 있어 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사냐. 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넌 염치도 없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적어도 이 정도 선하게는 살아야 되는데 너희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니?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염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 나의 실수, 나의 과오, 이것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염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고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는 우리의 선함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특징은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있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끝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에 다다르도록 특별 계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우리가 찾거나 다른 것을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율법 교사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할 때만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이 용어를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참이다, 내가 진실이다, 내가 진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해주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초기 종교개혁자 중에 니콜라스 리들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영국의 카톨릭이 득세하던 시기에 성경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진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평소 이 리들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로마 카톨릭은 이 리들리를 소환해서 당장 너의 신앙을 포기해라, 그리고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그리고 또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들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리들리는 결국 화형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화염이 그의 온몸을 불사르던 그 시기에, 그때에도 리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방법,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계절, 소망의 계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